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성광교회 성도님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슬픔 가운데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이처럼 주님 나타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진도 앞바다에 세월호가 전복되었습니다. 이 시간 실종자 가족들과 또 유가족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기쁨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데 이 기쁜 소식이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안타까운 심정 가운데로 인해서 마음 아픔으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좀 어떠한 위로도 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실 믿습니다. 더 우리도 하루속히 그들이 한 생명이라도 구출될 수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말씀 에레미야 31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때에는 주님이 명하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런 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멸망과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로 슬픈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시는 능력,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능력은 오늘날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죄에서 구속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때는 처녀 이스라엘이 다시 새 힘을 얻고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며 그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는 기쁨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때는 사마리아 언덕에 포도밭을 일구고 열매를 거두는 평화와 번영이 도래하는 날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때는 에브라임 산 위에 서 있는 파수꾼이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시온성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회복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둘째,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던 날 성경 말씀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 쓰여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경비병들은 없었고 무덤을 막아둔 돌문도 옮겨져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시몬 베드로와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복음의 저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두 제자에게 달려가 당황스러운 어조로 말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가져갔어요.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지체 없이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덤 입구에 먼저 도착한 사도 요한은 무덤 안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과연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대로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어서 도착합니다. 이 베드로는 다혈질의 급한 성격으로 무덤 입구에 서 있는 요한을 지나쳐 거침없이 무덤 안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몸이 누였던, 그리고 예수님 몸을 쌌던 수의가 한쪽 그대 옆에 있었고 머리를 싸맸던 수건도 한 곳에 개켜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무덤 안에서 무엇을 보고 믿었다는 뜻일까요? 9절을 살펴보면 그들은 성경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보지 못해서 누군가 시신이 훔쳐간 것이 아니라면 무덤 안에 남겨진 단서들은 유심히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무덤 밖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갈 집이 없었나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안타까운 생각에 하염없이 울고 있습니다. 교회 전통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성매매 여인 출신으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성매매를 했다는 어떤 그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쓰여 있는 말씀처럼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할 때 7 귀신이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7 귀신으로 인해서 심한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고쳐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늘 한시 같이 다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막달라 마리아를 특별히 아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내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 매스컴에서 예수님의 아내가 있었다라는 그런 인터뷰가 그런 발견된 문서가 나온 것 좀 보면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 이것 역시도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만은 특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특별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이루는 슬픔도 또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사람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그 사건만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렸으니 그 마음은 정말 아팠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떠나온 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를 울었을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무덤 안을 살핍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의 수의가 놓여있는 자리 양끝에 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서니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부어서 그랬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모르겠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을 관리하는 그런 동산직인 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갔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주님의 시신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라고 절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정한 목소리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낯익은 음성을 듣는 순간 그분이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그분이 바로 자신이 찾던 그런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기뻐서 라보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라보니는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선생님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을 제지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고 전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셋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내밀던 그 손을 멈추고 행복한 표정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음의 빈자리가 이제 무언가로 채워집니다. 마음이 따뜻해짐을 깨닫게 됩니다. 얼굴에는 눈물이 많이 흘러서 눈이 퉁퉁 부었는데 이제 행복한 표정, 기쁨의 표정이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득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전해줍니다. 내가 주님을 배웠어요.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답니다.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나시면 여러분들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비어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처럼 무덤 안에 남겨진 단서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는 우리의 눈물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믿음은 그 상황과 정황을 살펴보는 그런 관조적인,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사실 여부를 판단해보는 그런 것으로 우리 그 믿음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활의 현실이 내 삶 속으로 뚫고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부활의 소식은 나에게 복음이 되고 희망이 되고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만남의 사건이 있어야만 부활의 능력이 내 삶 속으로 뚫고 들어와 그 능력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것,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 사실 근본을 살펴보는 이 관조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에 흩어지는 단서들을 차분히 깊이 들여다보고 그 단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을 생각하며 소망하는 태도는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관조적이고 묵상적인 삶에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믿음은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것이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과 교제하여 주셔야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갈 방도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야만 진정한 만남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없이 성경에 흩어져 있는 단서들만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관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찾아가는 노력은 마땅히 있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단지 머리에만 머무는 이성적인 믿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이성적인 믿음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 이름에는 호칭이나 기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름은 의미 깊은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유명한 꽃이란 시가 있습니다. 그 시 내용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관계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을 진실로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참다운 우리 마음이 회복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줬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로써 참된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막달라 마리아는 무시 못할 중요한 인물이라고 우리는 전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비록 12사도의 명단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베드로와 견줄 만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먼저 처음 만나는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로 인정받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한 부활의 능력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됐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부활의 역사에 대한 증인이었고 더 나아가 부활의 능력에 대한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수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소식을 믿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음속에 들리는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 가운데 들어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므로서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을 만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그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장 말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친밀한 사귐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먹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먹는, 함께 더불어가는 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죽음의 세력에 힘을 떨치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공동묘지처럼 죽음으로 아무라던 우리가 이제는 천국잔치처럼 잔치집으로 변화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있는 우리는 이제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고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위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옛삶은 죽었습니다. 우리의 새삶, 참된 삶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며 우리 그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소망을 갖고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